건너가리라. 다시 되어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게 나서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진짜 옮기고 두 번째 곡.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많이 받으시고. 네. 다 오셨죠? 오늘은 이제 또 안 오시죠? 참. 마음의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내가 너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나 입혀놔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보니 슬픔이 사라지고 내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이름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의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아주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곡을 준비하셨네. 그럼 조금 천천히 불러야 맞을 것 같아요. 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가 내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흔들면 야일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그것도 빼먹었네요. 오늘은 내가 정신이 없네요. 412장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올립시다. 역시 같은 찬양이에요. 412장. 참고로 방금 우리 불렀던 411장은 옛날 제가 그 섬기던 대학부에서 우리 대학생들만 사부 합창을 드렸던 그런 찬양이라 지금 기억이 나네요. 참 좋았었는데. 그래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내 맘
속에서 사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고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020년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올립니다. 묵도드립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는 이런 세상 세태 속에서도 또 말할 수 없는 경제난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서 예배마저도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참으로 어두운 세태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강건한 가운데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수장절을 지내며 성찬제식을 행하며 우리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금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참으로 적고 적은 물이 모였을지라도 이 자리 임하여 주옵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주어진 이 인생길에서 진실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모두를 이 자리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하나 이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받으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목사님 다시 모시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꿀을 먹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생수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지도록,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오전에 들었던 대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두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에 혼나게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역사하신 속에 소원껏 기도드리십시다 감사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여 뵙는 것을 우리 많은 교우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못하니까 아직 한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네 불쌍하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장사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좀 하고 됨이 없도록 주옵소서 인간은 하나님이여 오히려 이렇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왔사오니 하나님 오히려 의심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없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몸된 교회도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살아 생동하는 교회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내주신 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많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주 어려운 세상 하나님 그려져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우리 다 함께 공독합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누구 특성이 있습니까? 오늘은 모두 지쳤나요? 그래요. 이제 우리 고재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할 때 우리 은혜 많이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지속하시며 주의 자녀의 뜻에 자녀답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바른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깨달았거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오니 오로지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그런 그 사건과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출애굽기라는 그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최소 10대에서 뭐 많게는 수십 가지의 그런 기억의 파편들이 아마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여행을 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우리가 여행 일정 동안 찍죠. 근데 그 여행 일정 동안 찍은 아주 많은 사진들이 여행의 당사자에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열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행을 가지 않은 그 여행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주 많은 그 사진 다발을 바닥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보게 하면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는 어떤 배경이 이쁘다,
또 사람이 잘 찍혔다 그런 방식의 인식은 되겠지만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는 전체의 어떤 그림,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배경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걸 찍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실제적인 메시지는 전혀 3자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봐오면서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수도 또는 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 그 너무나 친숙한 그 스토리에 그 이야기에 왜 우리가 다시금 다시 반복해서 이것을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출애굽기는 너무나 큰 비중으로 단편적인 사건들에 흩뿌려져 있는 사진처럼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 담겨 있는 게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다 우리가 아는 단어죠. 출애굽기 하면 다 떠올릴 만한 그런 그림이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 또는 한 문장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와 사건들과 사람 이름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출애굽기라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많은 것들을 출애굽기 안에 담으셨나?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수백 장 찍었습니다. 친구가 물어봐요. 여행 재미있었어? 사진 수백 장을 땅바닥에다 던져놓고 봐. 아무 설명도 안 해줘요. 거기 다 있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기억하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인물 이름, 사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기는 하지만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수천 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이 읽히도록 만드셨는가?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새겨야지만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자마자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기껏해야 한 가족의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여줬다면 출애굽기는 딱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가장 먼저는 야곱의 가족이 총 70명이라는 숫자로 애굽에 들어왔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즉각적으로 세월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 아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규모가 확장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과 70명이었던 그 숫자가 출애굽기 1장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시간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단위로 그렇게 규모가 불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언가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뭇별들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후손을, 자손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첫 장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왜 이런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백성을, 그 후손을,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 세계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출애굽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인간에서, 한 인물에서, 한 가족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요? 애굽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이고 그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고착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거 아니?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칭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호칭. 이집트에서 바로가 어떤 존재인 거 아니? 태양신 라의 아들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 게 바로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왕이면서 신의 아들입니다. 신이에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이방신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기뻐하는 존재로 살래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필연적으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런 고상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게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시간은 수백 년이 흐르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입었던 그 엄청난 수혜,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같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요셉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베푼 사람의 가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봤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규모를 바라보면서 바로가 이 이집트를, 애굽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방 민족으로서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들이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의 편이 되고 또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이 되는 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의 그 영역에서, 그 권력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이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이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숫자가 많은 게 국력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겠죠. 전쟁을 해도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군사력을 갖는 게 되겠죠. 여러 이유로 과거에는 제국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제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 그 숫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숫자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에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딜레마인 거예요. 적이 되면 어쩔까 그런 걱정도 되면서도 애들이 내 권력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분리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데리고 있기도 힘들고 분리해서 내쫓기도 힘들고 참 딜레마인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붙들어 놓긴 붙들어 놔야 되겠는데 반역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압제인 것입니다. 노예로 부리는 거죠. 딴 생각 못하게. 엄청난 압제를 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모두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탄압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제 대적을 하게 하시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출애굽기 하면 절대 다수의 비율로 기억되어 있는 내용은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출애굽까지.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명쾌하게 기억하고 그 내용이 막 이렇게 스토리로 쭉 이어지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들은 출애굽기 하면 대부분의 기억의 파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장면까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시내산에 도달한 그 지점까지. 왜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면 단편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어왔던 사건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죠.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까지 아주 긴 시간, 지루한 시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의 재앙이 끝날 때마다 승자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내가 패배했어요. 패배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패배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데 그러면 쟤네들이 뭐 할까? 반역할까?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눌러앉히죠?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더 고통스럽게. 딴 생각하지 마. 내가 하나님한테 패배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못 붙들고 있을 줄 알아? 너희들 지배 못할 줄 알아? 딴 생각하지 마. 더 힘들게 만듭니다. 10가지 재앙이 흘러갈 때까지.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 내용이 뭔가 하니 단순하게 이것은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이방 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참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그 당시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의 실체와 형상과 또는 그 우상이 갖고 있다라고 여겼던 우상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힘,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 10가지 재앙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게, 그 이방 신들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힘이 결국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의 대결 속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서 누가 참 신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참 신이고 이방 신들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대결이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까지 패배하게 됩니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 살아있는 신까지 패배하게 됩니다. 비로소 바로까지 패배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여야 했겠습니까? 이제 무조건적인 순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쫓아가죠. 그 사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면 묻을 장소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편하게 그냥 죽이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내보냈느냐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홍해에 뒤쫓아오는 바로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본문 18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하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즉각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찬송과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 마라 사건입니다. 마라의 쓴물.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쯤 되면 또 괜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그러면 또 먹을 거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멈춥니다. 고기 없다고. 메추리를 또 허락하십니다. 끝납니까? 수도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또 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는 장면들이 뭡니까?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이미 앞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대로 택한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실수와 하나님에 대한 대항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인간에게는 더 이상 구원에 관련해서 단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택한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있지만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런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번 주에 창세기를 설명해 드릴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데 언약을 맺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원칙적으로는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양 당사자가 같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방식이 특이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지만 그 재물을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은 배제하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그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 홀로 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단 일말의 책임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손에게 누누이 유산으로 상속돼 내려갑니다. 어디까지요? 오늘 우리를 넘어서서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 언약은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에게는 단 일말도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책임이 부여됐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들어가기는커녕 우리는 쪼개져서 죽어야 될 그러한 존재로밖에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되 그 모든 책임에서 우리는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묵묵히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지점까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단안한 그런 사건들, 그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기억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기뻐해야 되는 그 창조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야지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기 위해서라면 출애굽은 필연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면 출애굽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애굽이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법을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막상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온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대.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몰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까지 끌고 오셔서 거기에서 무엇 하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딱 들어가면 19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보면 18장까지 이제 신의 산에 도달하게 되고요. 19장에서 2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19장에서 10계명을 주셔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10계명을 풀어놓은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런 세부적인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헌법을 모법으로 삼아서 각각의 분야에서 밑에 세부적인 법들이 존재하죠. 민법, 형법, 사법 뭐 이런 식으로 형사소송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밑에 존재하죠. 그 법들은 어떤 법에 접촉되지 말아야 됩니까? 헌법. 모 법에 접촉되지 않는 상태로 밑에 하부 구조에 세부적인 법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법이 필요해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면 이거를 법으로 이렇게 집어넣지를 못해요. 바꿔야 됩니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똑같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법의 테두리로 주십니다. 가장 큰 테두리로 10계명을 주신 후에 그 10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부적인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붙여서 여러 가지 법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19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야 라고 알려줬으면 이제 그대로 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 방식으로 이 법을 따라서 사는 건데 그 법을 따라서 사는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법을 지키면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행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대상에게 이 성취물이 주어졌을 때, 드려졌을 때 이 대상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내가 택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를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란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걸 가르쳐 줘놓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그 법대로 사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 법을 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서,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 다음에 뭐가 등장할까요? 성막이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24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장소가 성막이다라고 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방법도 알았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정말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다그쳐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경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하게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떠날게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마음 변치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 잘 읽고 있습니까? 말씀 잘 읽었으면 잘 깨달아야 돼요. 잘 배우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거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왜 이게 나왔어요? 질문하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대부분 읽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몰랐던 거 10년 후에도 모르고 지나가요. 물어보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적인 그 노선은 히브리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물론 아주 적은 분량 아람어로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저변에 흐르는 사상은 히브리 사상이라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히브리 사상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언어와 행동,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언어와 행동, 삶이 일치돼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히브리 사상을 저변에 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읽고 배운 다음에 아 그렇군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정말 알았어요. 아는 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모르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런 거군요. 근데 그런 걸로 아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이 정도 됐으면 야 이스라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보여준 게 얼만데 그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몰아가지고 한 인생 가운데 이 엄청난 것들을 몰아서 완전히 축적시켜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을까? 아,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 우리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그 겁박에 무너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시고 그 일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는 또 중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막아섭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내죠. 저들을 살려주시고 아예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저들 대신 저를 심판하십시오. 또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방신들 다 물리치시고 이방인 그 군대들 다 물리치시면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영광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온 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설득합니다. 그래서 3,000명 죽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안 보여서 그래서 나 보겠다고 우상 만들었어? 이제 실제로 내가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만드는 장면이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내는 내용이 마지막 40장까지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40장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막에 임재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뒤에가 더 중요하죠. 앞에 기억 못해도 돼요. 뒤에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창세기 초반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 그 원래 목적을 상실해버렸던 그게 훼손됐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심 메시지입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놀라운 그 어떤 권능을 보이심,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이 그들 생각대로 그들이 좋은 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살 수 있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원래 창조받은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해요. 이제 더 이상 성막은 없죠. 오늘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일맥상통합니다. 성막, 성전, 교회 다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 하나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차원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막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렇고요. 신약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달라진 게 뭘까요? 달라진 거. 성막과 성전까지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건물이 성전이요 성막이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초소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구성, 표현이 참 물건같이 돼서 참 그런데 구성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전체로서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또 교회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셔요?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마치 출애굽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좋은 것만 우리가 쏙쏙쏙쏙 뽑아 먹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대. 우리 천국 갈 수 있대. 거기까지만 받아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전에 저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의 지표로 세우시고 그 삶의 지표를 따라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방향을 온전히 바라보며 꿋꿋이 그 길을 감당해 나가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지요? 그래도 생명 양식이 정말로 달고 꿀보다 더 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주신 은혜대로 행하며 사는 모두가 되십시다. 546장 찬양 후에 우리 고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